여행과 인생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이 행복하고 또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기에 행복한데, 인생은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내가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에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의 그 비밀을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연구하며 여행 속에 있는 그 행복의 원리를 발견해내면 인생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행 속의 행복, 또 인생 속의 행복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는 여행,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 책 제목 때문에 사실 그 책을 구입하고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의 각국의 나라를 여행하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행복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모습들을 나열해 두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태국의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에릭 와이너가 태국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태국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화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을 우리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설사 고려하더라도 현실 도피라며 무시해버린다. 화제를 바꾸다니, 그건 문제를 피하는 것이지 비겁한 행동이야. 반드시 문제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분석하고 맛보고 삼키다가 내뱉고 다시 삼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항상 이야기해야 한다. 당연히 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말로 포장되어 있다고 항상 믿는다. 명사, 형용사, 동사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기만 하면 최고의 행복을 향해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태국 사람에겐 이건 낯설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태국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말이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기만의 도구라고 본다. 그래서 태국 사람에겐 다른 방법이 있다. 마이 펜나잇이라고 하는 방법. 이건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뜻이다. 우리 서구인들이 대체로 화를 내면서 에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말은 고민은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다. 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미쳐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행복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이 펜나이. 고민은 그냥 두고 앞으로 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심각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이 펜나이. 아이 그건 뭐 그렇게 고민해. 그냥 앞으로 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못 먹어도 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니까 이 서구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다시 그것을 찾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태국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 페나이, 고민은 여기 두고 그냥 가, 고, 뭐 인생 별거 있어, 다 길은 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가버린다는. 근데 그게 태국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무뼈일 여러분들 가운데 마이 펜나이를 외쳐야 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너무 많은 짐들이 있어서 아유 모르겠다, 그냥 가자,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며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마이 펜나이를 외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민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염려,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괜찮아, 무조건 앞으로 가봐, 다 길은 통해, 어떻게든 우리는 살게 돼 있어 라고 외치며 걸어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의 장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는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6장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다음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무슨 날로 족해요? 그 날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한날의 괴로움을 인정하세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너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내 여행의 가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화목과 희락과 기쁨의 그런 것들만 채우고 가면 반드시 모든 염려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이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출발점, 그게 뭘까요? 인생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삶은 괴롭다. 삶은 그렇게 빛나고 멋지고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니야. 삶은 괴로워. 삶은 어려워. 삶은 외로워.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 원래 헬라어 말로는 이것이 헤카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카키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나쁨, 재난, 해로움,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죠. 그러니 더 엄밀하게 정리를 하자면 불행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은 다 불행이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건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불행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잖아.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더 행복해야지, 장밋빛과 같아야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아담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와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거 먹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도대체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기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댔던 그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불행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담과 하와까지 가지 않아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나 압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비춰지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주변엔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행복의 그 광선을 가로막는 가림막들이 너무 많아요. 내 부모가 가림막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가림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햇살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지만 그 은혜의 햇살과 사랑의 햇살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그 가림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까? 내가 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내가 이 직업을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사업을 망하고 싶어서 망했습니까?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고 싶어서 누락됐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 주변의 가림막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 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묻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그래,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괴롭고 어렵다. 그걸 인정해. 그래요, 주님 인정해 볼게요.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삶을 인정하고 눈을 떠서 이 원리를 너의 괴로움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괴로움의 인생을 걸어가지만 거기에서 너는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고 행복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괴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원리를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움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각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져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위를 행복의 마차를 타고 꽃을 피우며 행복의 향기를 드러내며 너의 인생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분명한 의식과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괴로움의 날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인생은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 그러나 그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너는 행복을 꽃 피우고 그 괴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 행복의 정원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덧입혀지니까 무언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국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은 내 아빠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용권자예요. 나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용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아빠 대신 그분이 고민할 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인이 걱정할 걸 내가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하시면 채우시겠죠. 근데 지금 그걸 안 채우면 왜 걸어갑니까? 그냥 멈추면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급하셔서 주님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계획대로 되건 되지 않는 모든 일들 앞에 내가 넋놓고 주저앉고 우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난 주님이 고민할 것을 내가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으로 나는 사는 것만 집중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왜?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당신이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에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삶의 터전도 이건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괴로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 주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걸어보신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으면요, 어느 길을 가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 어떤 도로, 어떤 길을 걷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걷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사랑이 풀풀 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듯이 괴로움의 인생길, 내가 이게 있으면 이 길이 뭐 더 황금길이 되어지고 저게 있으면 이 길이 다이아몬드 길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주 예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황무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너무나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걸어가는 길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길 위에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내 주 예수의 눈을 보시며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을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출발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나타나는 표징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잠언서의 지혜자를 통하여 괴롭고 힘든 인생의 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복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24절을 보자고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뭐 해주는 사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쓸 것까지도 왜 아껴요? 괴롭고 힘든 인생길 나 혼자니까 뭐든지 나를 보장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나만 살겠다라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차이가 벌어질까? 그리고 2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대요. 왜 그러냐?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한대요. 괴로움의 세상 살려면 어떻게든 내가 마실 물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힘드니까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야 내가 해결될 텐데, 아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면 나도 갈증을 면하게 되어지고 베풀게 되어지면 결국 나도 부유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까? 저장하기만 하는 사람 저주받을 거야. 내어 팔아내면 복이 들어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괴로움의 길이 황금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결국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사랑에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행복의 정원, 행복의 꽃 한 송이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행복의 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정원의 행복 정원에서 나와 있는 그 꽃다발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맡아내며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삶. 그러니까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마차, 행복한 정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고,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많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 많이 할 필요 없어. 오직 능력이 있어. 근데 그 능력을 대부분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적, 표적, 이사, 이런 것들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필요했어? 그거 계속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 여기서 뭔가 기적이 한번 나타나고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근간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기적과 그리고 어떤 능력을 맛보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능력은 괴로움의 길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의 길에서 도망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의 길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주님 손잡고 묵묵히 뚜벅뚜벅 살아내는 것, 내 형편과 내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을 덧입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 손잡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 그게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직장, 내 학업, 내 사업의 삶의 터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괴롭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거나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 괴로운 거예요. 주님 나 인정합니다. 그래도 주님 손잡고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나 이게 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려서 인도하시겠죠. 그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원망하지 않고, 가림막이 뭐 어떠니, 뭐 때문에 안 되니, 나는 도대체 뭔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었니 안 물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삶의 터전 이거라면 나 주님 손잡고 이 길 갈 겁니다. 괴롭지요? 그러나 주님 손잡고 가기에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며 날라드는 그런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한탄의 먼지가 내 인생의 뒷자락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가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그런 바람이 불어날 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연합의 능력을 무언가 내 삶의 환경, 괴로움의 길이 다이아몬드 길이 되어지고 루비 길이 되어지고 사파이어 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늘 괴로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는 황금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다이아몬드 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갑니다. 괴롭지만 걸어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뭘 한다고요? 자기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길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행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요. 목사님, 다 안다니까요. 나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자꾸 불안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정말 힘든 일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힘든 것만 생각나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6장 3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아르케튼이라는 말인데 단어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생의 괴로움은 항상 언제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인생이 괴롭다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은 괴롭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모든 게 은혜지, 모든 게 다 축복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구름 위를 붕붕 떠 있는 인생도 살지 말라. 또 반대로 하루 종일 가라앉아 있고, 무슨 예전에 연탄가스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연탄가스 주범의 핵심이 뭐 일산화탄소거든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냥 밑으로 쫙 가라앉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가라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 걱정까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 기쁘지 않아요? 뭐가요? 모든 게 다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하시니까 모든 게 다 예뻐요. 그래서 하이 텐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저는 근심과 걱정에 쌓입니다.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목사님 너무 기뻐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좋대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성도들 보면 저것도 큰일이다. 그래도 어떤 분을 보면 저를 보는 순간부터 일단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깔아요. 그리고 초점도 안 맞춰주세요. 그냥 바닥에 그냥 깔아앉아 있는 분들 볼 때마다 저분도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알지? 왜 그래요? 인생이라는 건 굴곡이 있어요. 감정에도 오르고 내림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마치 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 방방 뛰어 있는 것도 문제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염려해도 괜찮아. 근데 하루만 염려해. 너의 인생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 가지고 마음속에 피는 염려를 막 때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염려 없이 삽니까? 그러나 주님은 조건을 다셨어요. 한날의 괴로움, 하루면 족하다.
하루면 좋게. 그거 하루 이틀 넘기지 마. 그거 있을 수 있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해. 단 사랑하는 아들, 딸, 하루는 넘기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하루를 넘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모든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았던 시인은 시편 30편 5절에 이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뭐가 깃들어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저녁에 침상에 들어갈 때 눈물 가지고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들어갔지만 아침에 새날이 되어지면 무엇으로 시작한대요? 기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어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침상에 눈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그 신앙의 관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괴로움 인생길에 왜 염려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만 할 수 있었던 건, 이건 하나님이 인생을 다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관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안목을 내가 알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생을 무수한 점들이 연결되어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점 하나 찍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화폭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점 하나 찍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이라고 하는 게 항상 기쁜 점만 찍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점만 찍을 수 없어요. 인생의 점을 찍다 보면 실패의 점도 찍을 수 있고요, 상처의 점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우고 싶은 오점들, 후회의 점들, 그게 찍힌다니까요. 나는 애를 썼지만 내 삶의 그 모든 여정에서 이탈되는 그런 좋지 못한 불행의 점, 슬픔의 점, 어려움의 점, 고통의 점, 그런 것들이 찍힐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하루 그냥 찍었던 거 괜찮아. 너 그렇게 힘드는 거 그것도 괜찮아. 왜 괜찮으냐? 결국 내가 실패와 실수와 오점과 후회의 점을 찍어도 그것을 선으로 이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붓을 들고, 은혜의 붓을 들고, 사랑의 붓을 들고, 우리가 찍었던 실패와 실수와 고통과 그리고 오점의 점들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이어주셔서, 지금 당장은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의 오점과도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이 예쁘게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연결시켜 주시니까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너 한 번 잘못 찍었어? 괜찮아. 내가 메이크업 해줄 거야. 너는 오늘 기쁘게 살아. 내가 책임질 거야. 너 그거 없다고 어깨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채울 거야. 네가 지나와서 지우고 싶었던 네 인생의 실수덩어리들, 그거 내가 이미 다 정리했어. 결국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으로 연결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선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연결할 테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어떻게? 기쁨으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눈물로 침상에 들어가도 아침에 새날을 주면 벌떡 일어나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날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 힘있게 나갑니다. 어제 내가 잘못 찍었던 점은 주님이 해결하신 줄 믿고 오늘 나 점 한번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행복의 점 찍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점 하나 잘못 찍었다고 머리 싸매어 계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점 하나 잘못 찍었다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원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보답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네 점 내가 이미 다 치웠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선의 끝에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 점 하나 몇 개 터지고 떨어졌다고 문제될 거 아니다. 내가 이미 다 메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깨닫는 주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외치며 소리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염려 앞에, 내 인생의 가림막 앞에 괜찮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런 일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일어나라. 피할 수 없다면 내게 다가와라.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진 몰라도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다. 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잘못된 흠투성이, 점투성이 다 메이크업해 주신다 약속하셨다. 나는 오늘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거야. 내 삶에 실수덩어리가 많다 할지라도 나 좌절하지 않고 내게 오늘 주신 이 기쁨의 날, 생명의 날, 행복의 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걸어갈 때 주님은 나의 영에 필요한 것,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를 이 땅에 천국 백성답게 세워놓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탈한 것 같은 그 점 하나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 점 하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이탈되어 있는 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이미 다 복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동일한 원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내용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오카논 목사님이세요. 오카논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늘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옥 한 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흠이 있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없이 흠이 많은 내가 예수를 만나 한 점 흠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만나 옥 목사님은 한없이 흠이 많았던 자신이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만 나는 저런 고백을 못하겠다. 난 여전히 흠이 많고 한이 없이 부족하고 내 인생의 실수와 오점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다. 정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건 뭐에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나는 깨어져 있고 금도 많고 이빨도 나간 그릇입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 물이라도 한 사발 담아내려면 금이라도 안 나고 깨지지라도 않아야 되는데 난 금 가고 깨지고 난립니다. 물 한 잔 담아 넣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릇입니다. 나 같은 거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주님 앞에 많이 물어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너 정한음일 수 있다. 너 한없이 흠이 많은 인간일 수 있어. 하지만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너를 내가 이미 덮어주고 이어주고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너 그렇게 흠이 많고 물 줄줄 새는 그릇이라고 하지만 지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주의 강단 위에 세우시고 목양의 자리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나는
완벽한 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간 깨어진 너의 모습을 내가 원했어. 왜? 내가 너를 다시 만지고 너를 다시 세워서 너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제게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아버지를 고백하며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 나 주의 손에 있어요. 내가 금나고 깨지고 이빨 나간 거 하나님이 다 메이크업 해주겠죠. 한없이 흔히 많은 정한음일지 몰라도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이어주셨다면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이 괴로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괴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깨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왔던 삶 가운데 5.2성이라서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능력의 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연결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괴로움의 길 나와 함께 행복하게 가자 요청하고 계신다면 그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황무지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 이곳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불평과 고통과 한숨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 넘치는 추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괴롭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모든 짐은 이 예배당에 다 놓아두시고 주님 손 딱 붙잡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의 선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